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그 선지자 엘리사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 사환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현실적인 눈의 것을 보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눈에 본 그 사환은 염려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이 보이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지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아람 군대가 이것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사람이 잘 다니니까 왕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서 매복하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다가 진을 쳐놓으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알고 왕한테 연락하지요. 왕이여 어떤 길로 가면은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피해가 버리죠. 그것을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람 군대장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지금 저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왕의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안방 속에서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가 그것까지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다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우리 속에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3절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속닥속닥 그렇게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고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 전체를 포위를 해버렸죠.
군대가 가가 전체적으로 엘리사 집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자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포위를 했더라. 한 동네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얘기죠. 그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제 겁나죠. 이제 다 잡혔다 죽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다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목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16절에 그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데 실제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만 포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군대들이 와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 저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때 엘리사가 뭐를 합니까? 17절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니 불병거, 불말 이거는 하늘의 군사들이죠. 하늘의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 인간의 병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전체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보죠. 참 놀라운 역사지요. 그것이 바로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당신이 찾는 길이 지금 그 길이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그 사마리아 성 제일 가운데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데려다 놔버렸지요. 그러니까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왕이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제일 적진 제일 한가운데 자기네들이 아람 군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그 하마 말 자체가 틀리죠. 능력의 종에게 부르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그 종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저 자들을 쳐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배를 채워가지고 먹여서 보내라.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14절 15절의 말씀은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나가서 그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는 거 보고 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한 그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지요. 그럴 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영적인 부분에 큰 소리치면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참 하나님이 택한 자 멋있는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계절을 이루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들, 야, 그 군대들 왜 걱정해?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매일 그 문제를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어도 응답도 없고 뭐를 해도 어떻게 잘 풀리지도 않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염려 걱정하다가 날 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병거 불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참 교회를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딴 것보다도 재정적인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이 길을 가면서 저는 목사 되면은 교회 개척 안 할 거예요. 왜? 교회 개척하니까 없는 것밖에 없고 힘든 것밖에 없고 그래서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봐라.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는 재정이 많지요. 풍부하지요. 그렇대. 그리고 재정이 풍부하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면서 하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 아무래도 적게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넉넉하니까 답답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매달린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깨닫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야 놀라운 역사가 더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영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죠. 눈 어두운 사람 영적인 눈을 열어가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대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바라보게 하는 이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내가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환의 종을 눈을 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가 바라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보이지요. 그리고 아람 군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어두워서 길이 어딘지 못 찾을 정도로 캄캄하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영권을 가진 목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능력자가 아니라 목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요. 이 시대 주의 종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 삶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전한다고 해도 그 모든 풀이는, 영적인 풀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어도 먹기는 먹어도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제가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믿고 있는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겉으로는 남에게 봉사하며 남에게 겸손하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면은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머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계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겉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 기도의 영권을 가지려면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내가 늘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가 영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권을 가질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찬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알지 못하여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기도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교제의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한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봤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현실을 바라보다니까 죽을 입장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눈이, 육신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영적인 눈은 깜깜한데 육신의 눈이 밝아서 돈 버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쾌락을 엄난한 곳에 가는 데는
아주 빠르게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겨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다 가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다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해야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지만 그 삶 자체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삶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르게 죄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세상적인 삶에서 다 절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를 두라, 그렇게 하신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음란한 데 빠져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음란한 속에서 헤매이지 말라고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서로 존중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벌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보다 더 욕심을 가져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더 가지려고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그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무조건 세상과 그것을 결별해서 살아라,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전도서에서도 나오듯이 내가 수고하고 그 버는 것을 내 먹을 거리로 삼고 탐내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지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 보면은 보이스피싱도 어떤 목사들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그 전달책이라 그러나 그렇게 걸려서 욕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으로. 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이라면 목숨을 하나님께 거세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어렵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 너 굶어 죽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은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이 내한테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듯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원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 죽음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사환이 바라봤을 때
야 아랑군대한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이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렵고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다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지 못할 일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자 하는 길로 가자 하니까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 이레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칼을 들고 자식의 목에 칼을 띄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어떤가 이제 알겠다. 뒤에 있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힘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은 어떤 한 부자가 이제 삶이 넉넉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그 비행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자기는 어떻게든 헤매다 보니까 한 섬에 걸렸는데 무인도예요. 조그마한 섬 무인도인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그가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니까 감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되니까 춥고 비도 오고 하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나무 잎을 주워서 거의 한 20일 동안 나무 잎을 주워 가지고 초막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불이 필요해 가지고 불을 붙이다 보니 바람이 부니까 그 고기 굽던 불의 불씨가 20일 동안 만들어놨던 초막에 불이 붙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원망을 하고 가슴을 쳤는지 압니까? 내가 이 초막을 만드는데 20일 동안이나 그렇게 애써서 내가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타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고 자기가 펄짝펄짝 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저 먼 데서 배가 하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인도의 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배가 무인도에 들어와서 그 선장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길에 저 섬은 무인도인데 거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 보고 당신을 구하러 왔다 그럽니다. 나에게는 그 자그마한 일, 그 불태워 없어진 그게 아까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연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초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입니까? 영적인 눈을 뜬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교회만 들랑거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방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인 눈도 열려서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종뿐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떠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